기독교 강요 오늘 주제입니다. 영생을 사모하다. 영생을 사모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기독교 강요를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이 땅의 삶에 대한 애착 대신에 더 나은 삶을 사모해야 합니다. 왜입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러나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알면서도 더 나은 삶을 이렇게 꿈꾸며 더 나아가기는 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의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삶을 꿈꿔야 합니다. 더 나은 삶을 더 깊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책 중에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다른 갈매기들은 오로지 꿈이 물고기 잡아먹는 것, 그게 꿈인 거예요. 혹은 사람들이 던져주는 과자 먹는 것, 이런 것에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물고기를 먹을까, 더 큰 물고기를 먹을까, 그리고 누가 잡아먹은 거 그걸 가져가 볼까, 그리고 어부들이 물고기를 가져온 거 그 물에서 몰래 훔쳐먹는 거, 이런 것들에 온통 마음이 있는데, 그 중에 조나단이라는 갈매기가 있거든요. 그 갈매기는 온통 꿈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날아볼까, 그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날아볼까. 자기가 연구를 해보니까 많이 먹으면 빨리 못 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갈매기들이 막 이렇게 그 썩은 거 찾아다니고, 어부들이 이렇게 그물에 펼쳐놓은 거 그거 몰래 훔쳐갈 때, 그 친구는 더 빨리 날기 위하여 나중에 거의 털도 막 다 빠지고 항상하게 남아요. 그래서 그 책의 내용에 보면 결국 그 새가 독수리보다 더 빠르게 된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갈매기 주제에 더 나은 삶을 꿈꾸니까 독수리보다 더 빠르게 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그렇게 빨리 날다 보니까 먹을 것은 더 염려를 안 해도 되더라는 것이죠. 왜냐? 먹고자 하는 것은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속도가 빠르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더 높은 이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 나를 얽매게 만들었던 것들은 다 극복이 되더라는 것이죠. 이유가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삶도 비슷한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애착을 가지고 사는 것, 그거 숙명이거든요. 어쩔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거운 추와 같은 그 중력과 같은 것들을 이겨내려고 할 때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영적인 삶인 것이죠. 이런 거예요. 이 지구는 중력이 땡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바닥으로 떨어져서 다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중력의 저항을 받지 않도록 큰 날개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행글라이더 같은 것으로 이렇게 공기를 탈 수 있으면 이 중력에 끌려다니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삶은 우리를 계속 끌어당겨요. 점점 게을러질 거고요, 점점 힘들어질 거고요, 점점 낙심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기 위하여 영성으로 계속 날개쳐 올라가면 끌려가진 않는다는 것이죠. 또 끌려가더라도 다시 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 애착이 있을 수 있으나 더 나은 삶을 사모해야 한다. 전도서 4장 2절 3절에 보면 참 심오한 말씀이 나오죠. 이런 이야기 나와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자들이 더 복되도다. 그러니까 왜 복되냐? 이 땅이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이 땅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먼저 죽은 자들이 부러울 정도로 참 이게 힘든 삶이 이 세상이라는 거죠. 전도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난 이 세상이 너무 재밌던데
난 이 세상이 너무 재밌던데. 몰라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도서의 말씀에 의하면 인생을 깊이 고민하고 뭔가 더 나은 삶을 추구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 고민이 있다는 것이죠. 그 고민이 죽을 만큼 있다는 것이죠. 신앙의 빛이 없는 상태에서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얼마나 비참한지요. 하나님 없는 삶은 여러분 살아도 죽어도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이 솔로몬은 산자가 죽은 자를 부러워하는 것이 이 세상이다라고 말했지만 성경은 그걸 또 다르게 얘기하는 것이요. 살면 뭐하고 죽으면 뭐할 것이냐. 하나님의 빛이 없는 자는 살아도 죽어도 그렇게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빛이 없는 상태에 빛이 없는,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아멘. 그 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지 않으면 빛이 없는 상태에서 생각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은 모두 절망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주님의 빛이 우리를 비추지 않는 상태에서 생각하는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은 다 절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빛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 자기 자신을 비추고 더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절망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성도는 내세의 영원한 삶을 사모하는 일에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빛인 거예요. 주님 날아갈 것 같이 준비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죠. 성도가 장차 올 영원한 삶을 이해하고 있다면 이 땅의 삶을 싫어할 것입니다. 왜냐?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땅의 삶이 무료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늘이 우리의 본향이라면 아멘. 이 땅은 성도에게 유배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변명을 하자면 이 글은 여러분 제 글이 아니에요. 아시죠? 이거 기독교 강요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태목사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저도 그렇게 따라가고 싶다는 것이에요. 뭐 또 나중에 목사님이 이 땅은 유배지라고 했다고 아니요. 제가 한 게 아니라 그 칼빈 기독교 강요 3권 9장 그 3절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계속 이런 유의 이야기를 칼빈은 계속합니다. 영생의 입성이 생명의 문이라면 아멘. 맞죠? 세상은 무덤과 같을 것이다. 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영생이라면 그럼 이 땅은 무덤이 아니겠는가? 또한 육체에서 벗어나는 것이 자유라면 육체는 감옥인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행복의 절정이라면 임재 없는 일상은 우울한 것이다. 우울하세요? 목사님만 아멘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브레이너드 목사님 평생을 우울증에 시달리며 살았죠. 많은 하나님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살아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사모하다 보니까 이 땅에 계속 흥미를 못 가지는 것이에요. 그래도 이 땅에서 계속 기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굉장히 몸이 힘든 것이죠. 스펄전 목사님 평생 통풍 때문에 고통을 받으며 살았어요. 통풍이 스펄전 목사님의 전기를 보면 통풍이 그렇게 무서운가 봐요. 너무 아프대요. 그래서 설교하시다가 기절하시고 그러거든요. 얼마나 아프면. 근데 이것을 죽을 때까지 이 고통을 가지고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쾌하게 사시려고 하지만 그 마음에는 본인 고백으로는 항상 우울함이 있었다고 해요. 언제 정도면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을까? 언제 정도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빨리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이런 걸 살았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6절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이 뭐라고 해요? 몸으로 있을 때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거 좀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되면서도 안 돼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과 함께 없어요? 있죠. 주님과 함께 있지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도 맞잖아요. 왜냐? 더 가까이 못 있는 거니까요. 더 가까이 못 가는 거니까.
이 육체가 주님과 나 사이를 아무래도 가리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벗어나는 날 주님과 한 몸, 결혼식이 일어나고 황홀한 영생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하여 성도는 꿈꾸고 사모하고 염원을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라는 그 마음, 그리고 이 몸을 벗어나 속히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도다, 이런 마음이 성도의 마음에 항상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이 육체를 떠나는 날 주님과 진실로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을 싫어하여 멸시함이 여러분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이 땅에 대하여 정을 두지 않는 것은 성도의 바람직한 정서와 같은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을 혐오하는 이유는 죄가 성도를 죄에 속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딱히 유감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한 죄에 계속 속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을 싫어하는 것이에요. 뭐 이 땅의 산과 들과 바다와 저 아름다운 것들을 싫어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한,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계속 이렇게 정욕에 붙들려 살게 된다는 것이 참으로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그 외에 세상을 미워할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듯이 저번에 기독교 강요에서 배웠듯이 이 세상을 우리가 미워할 이유는 없어요. 미워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세상에 있는 한 내가 죄와 계속 친밀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이 땅은 끊임없이 죄와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의식하는 성도는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지요.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시면 갈 수 있죠. 근데 주님이 안 불러가세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뜻인 거예요. 아직 살라고 두신 거예요. 살아가는 이유는 그 뜻을 따라가고자 하는 목적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땅에 숨쉬고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당장 뭐가 궁금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하나님의 뜻은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이게 신비예요. 하나님 뜻 아세요? 하나님의,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아십니까? 어떤 이는 안다고 말하지만 기독교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 없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 주셨으니까 살아가는 것이에요. 삶에 지쳐서 불평과 조급함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기에서 칼빈은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는 초소에 배치된 파수꾼 같다. 근무표에 맞춰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때에 주님이 필요하니까 이 세상에 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큰 근무지에서 보초병 한 명 서 있는 게 그 부대에 무슨 그렇게 큰 유익이 있겠어요? 그냥 서 있는 거잖아요. 그 큰 보초지에, 그 근무지에 거기에 그 병사 하나 없어도 아무 일 안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불침번에 따라 계속 바꿔가면서 시간마다 근무지에, 소소에 그 병사는 계속 서 있다고요. 본인은 의미를 못 찾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GOP 병이었기 때문에 초소 근무를 했거든요. 가서 계속 서 있는 거예요. 보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서 있는 거예요. 물론 한 번씩 간부가 갑자기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거나 아니면 다른 거 하고 있으면 혼내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르는 그 간부 때문에 서 있긴 했지만 사실 뭐 그 북한 때문에 서 있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긴 GOP의 그 줄 내에 내 섹터의 간첩이 올 일도 없고, 또 온다 한들 제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온다 한들
뭐가 달라져요? 제가 하나 좀 재밌는 거 얘기해 드릴게요. 한 번은 이렇게 밤에 밤 늦게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철책 바로 앞에 후레쉬가 환하게 켜지는 거예요. 제가 이 간첩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선임을 불러야 하는데 선임은 자고 있어. 하는데 내가 발로 이렇게 차면서 일어나시라고. 앞에 철책 앞에서 후레쉬가 환하게 켜지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이건 간첩이잖아요. 근데 딱 일어났더니 그 불을 보고 제 뒤통수를 딱 때리더라고요. 자세히 보라고. 반딧불. 강원도 반딧불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제가 뭐 반딧불을 봤어야죠. 예. 반딧불이 그 깜깜한 데서 불빛이 하나도 없는 데서 그게 그만 웃으세요. 확 비치니까 겁도 많은데 얼마나 놀랐는지. 예, 거기다 총 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군대에서 2년 넘게 있으면서 간첩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제가 거기에 있든 없든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이 땅에 온 것은 어느 근무지에 그냥 보초병으로 서 있는 거예요. 어쩌면 아무 의미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서라 하신 분이 서게 했으니 그저 그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그냥 있는 것이에요. 언제까지요? 부르실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킬 뿐이에요.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세워놓은 그 자리에서 힘들면 힘든 그 자리에서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삶이 재밌으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해요. 매일 죽기를 원한다고. 로마서 7장 24절 어떤 내용일까요? 난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하고 싶죠? 아니에요. 로마서에는 그 말씀 안 나와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고, 이 뭐예요? 이 육체에서 누가 좀 건져낼고 빨리 죽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죽음과 그 참 친한 사람들이에요. 넘어설 때 죽음과 친한 사람이에요. 그 조지 필드 목사님 돌아가실 때 내용이 상세하게 나오는데요. 그거 보면서 좀 무섭긴 하더라고요. 마지막에 숨이 안 쉬어진대요.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이제 숨을 보니까 그 책 내용에선 그래요. 숨을 마셨는데 이게 이제 뱉고 다시 마셔야 하는데 이렇게 안 마셔지는 거예요. 이거 이게 안 마셔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숨을 틔우려고 뭐 이제 올리브 오일을 막 목에 부어요. 그러면 그걸 이제 또 다 토하고 그러면 쉬었다가 다시 또 숨이 막히고. 그러니까 숨이 아예 딱 막혀버리는 게 아니라 서서히 막히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숨이 도저히 안 쉬어지니까 이제 질식해서 이렇게 죽는 내용이 나오는데 정말 고통스럽게 죽는 내용이 나와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참 고통스럽게 죽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는 일은 그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한 번은 죽죠. 누구나.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안 죽을 것 같이 또 살아가는 것이죠. 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착같이 사셔야 합니다. 왜?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 명령이 뭐냐니까요? 우린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살라고 하셨으면 분명 나에게 떨어진 명령이 있어요. 근데 그거 언제 알아요? 다 산 다음에 알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계속 주님을 의식하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알 수 없어요. 그 일은 누구만 알아요? 이게 겸손이에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내 사명이 뭔지 모르겠네. 몰라요. 특별한 사람만 몇 명 알았던 것 같아요. 바울과 같은 사람. 그것도 바울도 로마를 갈 때 그제서야 알았다고 해요. 죽기 전에 알았던 거죠. 영생을 사모하는 성도요. 죽음의 시기는 죽게 맡기고, 아멘.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요? 열심히 사십시오. 열정적으로 사십시오. 그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이 그런 간증은 아니고 이게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 그 암에 걸려서 수술을 거부하시는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권사님이 몸에 이제 암이 걸리신 거예요. 암에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가벼운 수술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보니까 3기가 지났던 거예요. 근데 수술은 할 수 있는, 수술을 하면 그 의사가 그랬대요. 수술을 하면 3년 더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큰 병에 걸리신 거죠. 근데 권사님이 수술을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거부하는 이유가 좀 그래요. 왜 거부하느냐? 남편이 속상해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남편이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를 많이 힘들게 했나 봐요. 그래서 남편 고생하는 꼴을 보고 싶어서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고 자기를 빨리 가고 남편이 고생하는 걸 천국에서 보고 싶다는 거죠. 이상하죠. 그래서 김남준 목사님이 신방을 갔대요. 가셔서 권사님 수술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저 남자 때문에 수술 안 하고 빨리 갈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이었는지 저 인간이 아주 뼈저리게 느끼면서 살다가 나는 괴로워했으면 좋겠다고. 그때 목사님이 그랬대요. 권사님 생각은 알겠는데 권사님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 왜냐? 권사님의 생명은 당신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살아야 한다. 악착같이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수술을 하면 3년 더 살아내야 한다. 살 수 있는 길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살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 살아야 한다.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을 호통을 쳐가지고 수술을 받게 했다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그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중병에 걸리시면 수술 안 하신다는 권사님들 저 많이 봤어요. 그냥 이제 그 가족들한테 피해 주지 않고 고통받지 않고 그냥 마지막에 수술 안 받고 편하게 살다가 죽고 싶다는 분들 저 은근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왜냐? 생명은 내 생명이 아니니까요. 주님이 주신 만큼 살아내야 하는 것이에요. 뭐 돈이 없어서 더 이상 이게 수술비가 없어서 그렇다면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받을 수 있고 환경이 되면 받아야 하는 거예요.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하루를 더 살더라도 주님이 그것에 어떤 뜻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권사님들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래오래 장수하시고 잘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사셔야 합니다. 동시에 죽음에 대한 강한 열정 또한 가져야 한다. 이게 균형인 것이죠. 어떻게 살아도 살아야지만 또한 죽음을 계속 열정적으로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죄에 얽매이게 하는 이 땅을 멸시하며 신앙의 중심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언제 주께서 나를 부르시든 기꺼이 삶을 마감하기를 사모하며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